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분들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30만 명씩 라식 수술을 받는다. 근데 이 라식 수술은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제일 잘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라식 수술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이 우크라이나에는 특별히 엑시모 레이저 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엑시모 레이저 가스를 통해서 눈을 가스를 주입시켜 가지고 라식 수술을 합니다. 굉장한 과학적인 아주 의학적으로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과 의사들도 그걸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엑시모 레이저 가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량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2005년도에 갑자기 크림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쪽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어려우니까 이 엑시모 레이저 가스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전량 수입을 해오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엑시모 레이저 가스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한 통당 3배의 돈을 더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가격이 올라갔냐면 한 통에 5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6,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가스 한 통에 6,200만 원씩 파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라식 수술하는 환자들이 전체 돈을 그걸 지불을 해서 이 라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왔음을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보배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육신의 눈, 육 아니죠. 육신의 눈이 건강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보고 삽니다.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눈으로 좋고 나쁨도 가리고 사랑하고 우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봅니까?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관광을 갔는데 앞이 안 보여서 관광을 갔다. 뭐에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보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눈이 보배입니까? 내 눈앞에 흐르는 세월의 시간도 눈으로 보는 거죠. 자연도 보고 가족도 보고 사랑하는 님도 보고 다 보는 건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은 성경에 3가지가 있음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안, 육신적인 눈이 좋다. 육안으로 2.0이다. 멀리도 나 볼 수 있고 안경도 안 쓰고도 본다. 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눈만 가지고 살아가면 제대로 볼 걸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눈, 특별히 육안만큼 귀중한 눈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이 눈들이 다 밝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 몸에 있는 육안, 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심안이라고 마음의 눈이 있다. 마음의 눈. 사람은요, 이 얼굴이 얼이 들어있는 굴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딱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하고는 난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로? 심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마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죠. 다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 상사가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계속 폭언을 하고 계속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딱 볼 때 저 인간은 나쁜 인간, 저 인간은 항상 저래 이러면서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회사를 출근할 때 떨리기 시작을 해요. 그 인간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점점 마음이 근심이 돼서 막 떨리고 나중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오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그 자체가 괴롭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시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심한 마음의 눈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절대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운 그 족종 미운 것은 심 안의 마음 속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살펴봤나요? 알아봤나요? 시어머니 시자도 꺼내지 말라고, 시금치도 먹고 싶지가 않다고, 시어머니는 아주 싫다고, 시어머니는 나쁘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마음의 눈으로 시어머니를 나쁜 어머니, 시어머니는 원래 시어머니, 그리고 바라보는 며느리들의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눈이 이미 벌써 색안경을 딱 끼고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가 조금만 뭐래도 다 싫은 거죠.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본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좀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 사람에게. 장점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밉대. 딴 얘기는 안 해.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나쁜 얘기만 해. 왜? 심 안이 이미 색안경 끼고 잘못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미 벌써 마음에 심 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은 사랑의 안경을 끼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열이 많이 올라서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막 몸을 비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들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똑똑하거든요. 몸만 그럴 뿐이지 머리는 똑똑하니까 얘는 장애 학교를 보내지 말고 일반 학교를 보내자.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일반 학교의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고 괴롭힙니까? 너무 힘들게 하죠. 이 아이는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녀요. 6학년 때 한 아이가 반에 딱 왔는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 자기 가방도 들어주고 옆에서 늘 보조를 해줘. 수업 시간엔 노트 필기를 2개씩이나 해가지고 노트 필기한 건 주고 화장실도 데려가주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자기하고 친구가 돼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아이는 이럴까? 의구심이 생겨서 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자기 엄마는 불교를 다니고 그냥 끊임없이 무당 불러다 굿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라는 건 처음 들어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얘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천천히 아이의 건강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비록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좋게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대학도 졸업하고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갔는데 모스크바에 가서 제일 시험 든 게 뭐냐? 러시아 아이들이 너무 여자들이 이쁜 거야. 그 마음으로 계속 시험을 드니까 장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서 나도 장가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방송국에 인터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럴 때 나도 장가 좀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방방곡곡에서 이분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가가지고 선을 보면 전부 장애 아들만 왔다는 거예요. 장애 우들만 오니까 나도 장애인데 그쪽도 장애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돌고 사냐. 차라리 나는 장애지만 저쪽이 건강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만났는데 완전히 건강한 몸을 가진 처녀예요. 그것도 얼굴도 너무 이쁘더래. 근데 이 처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나하고 결혼합시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말을 다 듣고는 내가 당신하고 평생 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혼인신고하러 가서 혼인신고 다 끝나고 나왔더니 장애인으로 남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하니 마음의 눈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눈으로 콩꺼풀이 딱 씌워지면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장애가 장애로 안 보인 거죠. 평생 동안을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으로 저 선교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도 막 좀 완전하지 못하시니까 어렵겠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삐뚤어져서 왜곡돼서 잘못된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편을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이 눈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심한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육안과 심안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눈을 얘기해요. 그것이 뭡니까? 영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떠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 영안이 떠져야 성령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육안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가 다 보게 돼요. 영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의 눈이 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정오 낮 12시가 됐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자기에게 비치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다마스커스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돼서 끌려서 갔습니다. 밤낮 사흘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네가 곧은 길, 직가라고 하는데 곧은 길로 가면 거기에 아무개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네가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오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적지 않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고 공문을 들고 우리를 잡으려고 이 다마스커스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제가 안수를 합니까?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는 나의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사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즉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네가 사울아, 네가 이곳으로 오던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눈을 밝히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 기도를 받았을 때에 그의 눈에서 갑자기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됐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비늘이 덮여 있는 채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늘이 덮여 있는 눈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데에야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오냐. 즉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18절을 읽어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나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 블레포, 보게 됐다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는 이 헬라어가 이게 어디다 붙느냐에 따라서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나는 다시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우러러 본다, 위를 쳐다본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을 때는 위를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바꿔진 거지요. 영적인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떠지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영안의 눈이 떠진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지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는 걸 깨달았다. 영안의 눈이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버지, 나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집에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집을 뺑뺑 포위를 했어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보니까
집 앞에 세상에 아람 군인들이 빽빽하게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게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지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 속한 군인이 저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저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게하시가 눈이 탁 열려지면서 보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군인보다 영안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이 돼요. 아, 이거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부터 다 끝난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리고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영안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뒤에 주님이 숨겨놓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의 눈이 떠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4절 3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안이 어두운 게 아닌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하셨는데 이 김관성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으니까 개척교회하고 교인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택이 지하에 있는데 그냥 홍수가 지면 장마가 와서 홍수가 지면 그냥 집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밤새껏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아이가 아버지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자꾸 물만 푸라 그러냐고. 야 이놈아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폿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대지요.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지요? 화장실이 그렇게 힘들더래요. 화장실이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그냥 올라가 가지고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모님도 그렇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울산에 있는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야, 너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목사 너 하지 마. 울산에 내려오면 할 일도 많은데 공장도 많고 거기서 너 일하면 좋잖아. 목사님이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아드님이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글짓기 대회 하는데 1등상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등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상장을 딱 보니까 펼쳤는데 이 아이의 글짓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홍수와 요강이야. 집에서 요강 하나를 갖다 놓고 집안 식구들이 쓰고 아침마다 그거 갖다가 버린 일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홍수만 지면 집에서 물 퍼내고 요강에다가 오줌 받아내면서 그걸 그대로 썼더니 1등을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죠? 지금까지 요강 비우고 비만 오면 홍수에 물 퍼내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서 글짓기를 했더니 이게 1등이 되더라 이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달라지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나쁘게만 보니까 나쁜 거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그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바른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 파주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돼지나 이거 소나 키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데 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너무 분통이 터지고 사기친 놈들이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참 묘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깨우쳐 주길, 얘야, 너 네 가지고 있었던 돈 계속 갖고 있었으면 예수 믿었겠니? 너 구원 받을 수 있었니? 너 교회 안수 집사님 될 수 있었겠냐?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삶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돼지 똥을 치우고 소똥을 치워도 너무 행복해지고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한순간 내 병을 안 고쳐줄까? 남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면 너희 안 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잠깐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고쳐주면요, 어떤 사람은 언제 예수 믿었냐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예수 안 믿고 다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너 정말 예수쟁이 되라고, 넌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보면 은혜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봐야 돼요. 내 영안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닌가를 봐야 돼요. 내 영안의 눈이 떠지면 다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낸 문자인데 읽어드릴게요. 남한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가 있고 때로는 너무 먹어서 그것에 의한 병들로 고생하면서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이 강사님, 바로 지성호라고 하는 강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북한에 태어났다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산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감사가 없었을까요? 선교사의 아내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시때때로 짜증과 불평을 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나는 밤새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걸 채워주시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을 떠서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낙심천만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